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2024년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년 10월에 심었던 보리와 밀을 올해 5, 6월에 추수를 하고 7월 첫 주에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맥주절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반년 동안에도 우리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절기가 있는 것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듯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절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사절을 통해서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처럼 미국에서도 여객선 침몰 사고가 크게 있었습니다. 1860년 9월 7일 새벽 2시 20분에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미시간 호수에서 여객선 레이디 엘진호 이것과 오스타호 목재 운반선이 부딪혀 가지고 이 여객선이 침몰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고로 여객선 명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승선 인원을 알 수가 없어요. 몇 명이 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고로 죽은 사람이 300여 명이 되고 구조된 사람이 한 100여 명 되는 것을 보면 400명 이상 이 배를 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천후 속에서 무리한 출항으로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고 소식을 듣고 가까운 곳에 있던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청년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노스웨스턴 대학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수영 선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서 즉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조하기 시작했는데 10시간 동안 무려 17명의 생명을 구조했습니다. 그는 이때 너무 무리를 해서 병을 얻게 되었고 7년 동안 병원 치료를 받다가 32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신문기자가 찾아가서 스펜서에게 그날의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펜서가 하는 말이 그날 밤 내가 물에서 구해준 사람이 17명인데 감사를 표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스펜서는 17명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은 지금 죽어가면서 자기가 구조한 그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들은 잘 살아가야 될 텐데 내 목까지 다 살아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런 생각들을 7년 동안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아마 이 스펜서에게 참 당신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있다, 참 고맙다고 말 한마디만 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도
아마 이 스펜서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서 그들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고 나머지 9명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감사한 그 감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첫째는 나병에서 자기를 구해 주신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 다 나았으나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불치의 병입니다. 전염성이 높아서 무조건 격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산에 있는 동굴이나 들에다 움막을 짓고 거기서 격리된 생활을 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나병에 걸리면 무조건 가족들과 격리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도 함께 살 수가 없고 보고 싶어도 가까이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도 가족들이 멀리 갖다 놓으면 가족들이 가고 난 후에 그것을 가져다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병이 오래 가다 보면 가족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지도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마을에 구걸하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돌로 치기도 했습니다. 율법에 나병 환자가 가까이 다가오면 돌로 쳐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나병 환자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보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고쳐주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나병의 진단과 판정은 다 제사장이 맡아 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모두가 제사장에게로 달려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달려가다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나머지 9명은 다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오지 못한 이유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죽을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섭섭해 하시고 찾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불치의 병보다 더 무서운, 이 불치의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르반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은혜를 감사로 받는 사람은 이미 그 은혜의 절반은 갚은 셈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표현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살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이것이 감사예요. 두 번째는 인격적인 믿음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인의 믿음은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오직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친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병에서 나은 것은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병 환자 10명은 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아마 달려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따지듯이 아마 항의를 했을지 모르죠. 우리를 고쳐주고 제사장에게 가서 우리가 다 나았다는 것을 보이라고 해야지,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이대로 우리가 제사장에게 달려가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를 죽으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아마 예수님께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낳고 싶은 간절한 그 믿음 때문에 무조건 달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을 줄로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다가 보니까 병이 나은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가다가. 그러니까 출발할 때에는 아직 낫지를 않은 상태였지만 나을 줄 믿고 달려가는 가운데 병이 나은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병이 낫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은 10명 모두에게 있었는데 돌아와서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감사할 수 있지, 인격적인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와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은 인격적 믿음을 말하는 거죠. 인격적 믿음이 아니면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려울 때 주님 하고 기도하다가 해결되면 주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주님과 굿바이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받은 후에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격적인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온갖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믿음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후에 감사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저술한 토마스 아켐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가 또 계속 끊이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늘 따라다닌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임 바라댕이라는 사람은 감사는 예의 중에 가장 아름다운 형태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의 중에 가장 아름다운 형태다. 감사를 표현한다는 그 자체가 인격적이죠. 그러니까 인격이 돼야 예의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격적 신앙의 관계가 아니면요, 거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거 해주시면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할 테니까 주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주님과 항상 거래를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인격적 관계가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 사용 가치가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그야말로 주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무한한 은혜인데, 이 은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것밖에 없죠.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감사는 하나님 자녀의 표시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감사 생활이 되나 안 되나 이것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인격적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거래를 가지고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한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7절 18절에도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그런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는 이런 걸 볼 수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죠. 사마리아인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는데, 이때 무슨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소리를 아마 목이 터져라 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까지는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구세주가 틀림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사마리아인은,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만이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 가까이 와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저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자가 온전한 구원의 복을 누린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감사하러 오지 않은 9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몸의 병은 나았다 할지라도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러 돌아왔던 이 사마리아인은 병은 나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선포를 하시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인격적 믿음이 네 영혼과 육신의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됐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선포하시는 구원의 이런 말씀을 들으셨지만은 나머지 9명은 이 말씀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쪽만 구원받은 것밖에 안 되죠. 병은 나았겠지만 그들의 영혼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구원의 완전한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자신에게 유익한지 모릅니다. 감사는 어떻게 보면 상대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기 자신이 첫째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내가 감사하는 만큼이 내 행복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이걸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늘 감사하며 살면은 그것이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나 1년에 한 몇 차례 감사하면은 그만큼 불행한 날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서 많이 감사하고 많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암 전문의 존 헨리 박사는요, 자기 환자 가운데 임파선 암으로 찾아왔는데 보니까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석 달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아예 이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는 무슨 다른 치료 기대하지 말고 석 달밖에 못 사니까 돌아가서 마음 편한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으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부부가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아니요, 우리는 석 달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석 달을 더 살게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삽시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루를 더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석 달이 지났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다시 이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헨리 박사 앞에 와서 다시 검진을 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석 달밖에 못 살 사람이었는데 검사를 하니까 몸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동안 무슨 약을 먹었습니까? 했더니 아무것도 약 먹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니까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해서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석 달밖에 못 사는 게 아니고 석 달을 하나님이 더 살려주셨다 생각하고 매일매일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 헨리 박사가 감사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연구한 결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치료제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암 전문의가 자기도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을 처음 보는 거죠. 이처럼 감사는 우리 인체 건강에도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경질 내고 이렇게 산다면 그 사람 석 달도 못 살았을 거예요. 석 달도 못 살아서 아마 세상 떠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며 살다 보니까 전문의 의사도 석 달밖에 못 산다고 한 그 사람의 건강이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가 될 만큼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늘 감사하며 살면서 건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저버린 이 9명처럼 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